이 본문 내용은 말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흠맹세를 하지 못하게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더디게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더디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꼭 찾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를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를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를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주님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지나치는 말은 다 악으로 쫓아가는 말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참으로 귀중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동료들끼리도 말 때문에 상처받고 성도들끼리도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본문에는 맹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대한 발언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든지 맹세를 할 때는 진지한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일단 맹세를 했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본문 3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헛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이 대목입니다. 이 말씀 중에 주께라고 하는 말에 액센트를 찍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에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한 것은 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컨대 하늘과 땅으로 맹세를 하면 그 천지는 언젠가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두고 맹세한 것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지키지 않아도 큰 죄는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부작용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나타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고 하였습니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기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말의 신실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또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피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늘을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더냐? 또 누가 땅을 가지고 맹세를 하더냐?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니더냐? 누가 예루살렘을 가지고 맹세를 하더냐?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더냐? 너희가 너희 머리털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만 그것도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누가 감히 임의대로 자기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만들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으로 맹세하든지 간에 지키지 못할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 해서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서 서약을 할 때까지 서약을 하는 것까지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서약하는 것조차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 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고 단순한 답변이면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저분한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셈을 위장하기 위해서 괜히 지저분하게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서 말합니다. 사기꾼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현란합니다. 가장을 하기를 좋아하고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신실한 사람 보기 드문 것입니다. 자기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등, 자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등, 자기 성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등,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치고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 보기가 드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말 자체가 하나의 보정수표가 되어야 되고 천금같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신실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이 평소에 값이 있다면, 우리 말에 가치가 있다면 달리 무슨 맹세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보정수표인데 말입니다. 괜히 덧붙이고 또 덧붙이는 것은 모두가 악에서 쫓아나는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을 해야 하겠는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도 옳다고 해야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옆에서 잘한다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신 같은 사람이지요.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은 끝까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당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정치도 야당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야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은 목이 달아나도 아닌 사람이 있더라면
지옥을 가더라도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가만히 겪어보니까 끝이 좋지 않더라. 독선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깨져도 많이 깨져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추측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들리는 말에 아무개가 뭐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발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에 거기에 여러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주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컴퓨터로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숨을 다시 들이킨다고 해서 뱉은 말이 다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말을 내뱉게 되면 주워 담지 못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과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여, 내가 어떤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전가한 그 말로 인해서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되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속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나서 밖으로 나가더니 닥터를 한 움큼 손에 쥐고 들어와서 그 여자의 손에 지켜주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 전달해 준 그 사람들 집마다 찾아가서 닥터 하나를 문간에 하나씩 놓고 그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자기가 잘못된 말을 전해준 사람들의 집을 다 찾아가서 닥터를 문 앞에 하나씩 두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좀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랍비에게 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은 제가 한 잘못의 속죄가 되겠습니까? 랍비가 고개를 쓸데쓸데 흔들었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당신이 두고 온 그 닥터들을 다시 돌아가서 다 회수해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닥터들이 바람에 다 날아갔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풀이 죽어 낙심 가운데 랍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랍비는 그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내뱉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절대로 사실 아닌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참되고 진실한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뒤에 참된 말만 입 밖으로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9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른 계명을 어겼을 때는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9계명을 어길 때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따져보니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불못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심판받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너무 하나님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짓말 좀 했다고 하겠다고 하다가 조금 덜 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가혹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이시고 거짓은 마귀입니다. 믿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말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말만 입 밖에 나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유익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유익한 말을 하라.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이라면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는 말만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를 입는다.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상대편이 들어서 유익하겠는가? 상대편이 들어서 오히려 해가 되겠는가? 우리가 그걸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가여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부모를 다 잃고 오누이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빠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약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누이 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미군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약을 샀습니다. 오빠를 잘看護했습니다. 덕분에 오빠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오빠가 다니고 있던 교회 교인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교인들 사이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소문이 빙빙 돌고 돌아서 오빠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몹살병을 고치려고 내 사랑하는 동생이 자기 몸을 팔다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교회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소리가 따가웠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세상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희 동생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희생하였는데 그 오빠가 죽으니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어 동생도 오빠를 따라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울며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개 목사야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양무리들을 얼마나 잘 돌보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이와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뢰옵기 황송하옵지만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이 순전히 이리들만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저는 이리들만 먹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울부짖는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교회 일만 되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가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화살같이 날아가서 비수같이 날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덕이 안 되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들어서 상대편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렸습니다. 유익한 말만 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 아무리 그것이 참된 말이고 아무리 그것이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수다스러운 것과 말 많은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침묵은 뭡니까? 금이지만 웅변은 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가만히 침묵 지키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귀는 2개, 입은 하나로 만드셨어요. 귀중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귀는 2개, 입은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말이라면 밤을 새워가면서도 해도 그것은 좋은 겁니다. 모여서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모여서 정말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누고 삶을 같이 하고 이런 것은 밤을 새워서 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남의 흉을 보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은 의사가 진단을 할 때에 먼저 뭘 요구합니까? 입을 벌리라고. 입을 쫙 벌리면은 혓바닥을 의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혓바닥에 어떤 그 징조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병을 진찰하게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스스로 자신의 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혀가 풀려 있으면 스스로 단단히 혀에 재갈을 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혀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말 없이 손으로 행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한 몫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입은 꼭 다물고 행동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이상을 보게 됩니다. 저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단식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어 입을 태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었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같이 우리 입술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성토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입술이 변해서 이제는 이 입술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거듭난 입술이 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참된 말만 하자는 것, 두 번째는 유익한 말만 하자는 것, 세 번째는 꼭 필요한 말만 하자는 것. 이 세 가지 관문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생명을 머금은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상대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샘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